이 말씀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수백 년 또 몇백 년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이 사역적인 면에서 왜 주로 믿어야 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자 이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신할 제자를 뽑는 일이 아주 시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사도가 될 것이냐? 굉장히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이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베드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당회장님이었죠. 처음 제1대 당회장 목사님이었어요. 담당.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신관을 정립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관 확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 보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죠.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단이 들끓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지고 분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관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느냐? 진짜 죄가 있는 분이었느냐? 그래서 그 당시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 또 이 땅에 신으로 오셨다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정말 죄가 없는 분인지 그것이 제자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오늘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또는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강림 직후에 시급하게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만 믿으면 안 되고 또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 곳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확립한 신관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관이 확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서 역사하는 분이구나, 역사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받으시고 맞죠. 맞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받든 받지 않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강조하셨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 아기한테 와가지고 왜 저랬겠어요? 분명히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아기도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또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다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이었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이었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받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들. 한마디로 영이 중요하다. 육체는, 썩어질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영만 붙잡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근데 십자가에 죽는 걸 볼 때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인간만 죽은 거고 그 영은 죽지 않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영이 임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역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 또 오늘날에 우리가 잘 아시는 재림파라든가 또 이슈파라든가 많은 이단들이 속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역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명래다. 그러면 그 조명래라는 사람을 통해서 재림파가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또 이시우다. 그러면 이시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영이 가가지고 영이 역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시우라는 사람을 쫓아가서 이시우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 영이 시대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남순 전사 마찬가지죠. 자기가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영을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역사한다. 예. 그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 자기한테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그 영과 잘못된 사람들을 통해서 실족하고 잘못된 길에 빠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 중에 이 박람순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명 출교당하고 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 직후에 예수님의 신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관 확립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인 과제다라는 이 신관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통째로. 이단되는 이단.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니 예수님 예수 잘 믿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 이단으로. 이단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본질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니까 설교도 잘하죠. 말씀에 대한 권위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성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인성,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혹시 저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메시아 아닌가? 예.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구원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날 때부터 소병된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소병된 되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그 청년의 부모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출교한다. 너는 우리 교회에서 또는 우리 종교에서 완전히 출교야. 나가. 완전히 제가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함부로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믿어서도 안 된다.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또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이 구약의 아도나이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렇다면 이 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게 첫 번째로 이 주는 창조주를 말합니다. 창조주라는 뜻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한 분이니까 우리를 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치자다라는 뜻이고 또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 대신, 여기도 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같이 지금 쓰고 있죠. 또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도 우리 주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주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본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관을 확립시킨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도마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 못자국 만져봐라. 나다. 나다. 너 내 손 옆구리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지 않는다고 했지? 만져봐. 그러면서 제발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믿는 자가 되라. 그 순간에 도마가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 고백 꼬꾸라지면서 고백하기를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도마가 그 이후로 생명을 바쳐서 순교했죠. 인도에서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자신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후에 이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성경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13절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예수님을 가리켜서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디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구절이 있어요. 세 가지 구절. 우리 목사님 굉장히 강조하신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라고 기록한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나 또 사도행전 10장 42절,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다 라고 이 세 군데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까지도 주인이다, 죽은 사람들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죽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오히려 장례 치러줘야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병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보세요. 자기 자녀라도 싫어해. 자녀도 자기 부모지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을 때 뭐 이렇게 친근하게 하고 자기 곁에 도움이 되면 도와하고 이렇게 하지, 죽은 것이 죽은 거듭떠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장사 지내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예수님에게는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다. 시편 90편 1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본래 인간이셨다. 그런데 신성을 받아서 메시아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되는데,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죽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마음 자유자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돌아가셨네. 저분 하나님 아닌가 봐.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잠깐 하나님이셨다가 돌아가신 거 보니까 저분 본래 하나님 아니었나 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죽든 안 죽든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신관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하고 알고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산자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있어서 인간이 신성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셨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자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만 믿으면 안 되고 또 주로 시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단순히 나의 종, 주인, 종 그런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주라는 말은 창조하신 하나님,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내린다고 사도행전 11장 17절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 핵심이 뭐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내용을 증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했다 그랬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되는 것을 선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구원받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다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급박해지고 생명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딱 나를 위협하고 있을 때, 야,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면서 너 예수 믿으려면, 너 예수 믿으면 당장 죽인다. 다 당장 눈알 뽑는다. 이빨 뺀지를 뽑는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물어볼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두가 다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그 강한 그 위험 앞에는요 다 배신하고 다 넘어지고 신앙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단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그 순간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역사해서 찔러라면 찔러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냐?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냐?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는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여기까지 나사렛 예수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 너희 알지? 너희 다 봤지? 그 비천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난 거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다 봤지? 그러나 너희는 몰랐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느냐? 이 나사렛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그 잘하는 것을 너희가 다 봤기 때문에 너희도 아는 바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아주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대속해 줬기 때문에. 대속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줬다.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네가 죄졌지만 내가 다 죄 책임질게, 없던 걸로 해줄게.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맞바꾸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로 증거하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받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말하죠. 법이라는 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법, 율법이 없는, 율법을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예수를 죽였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죽게끔 내어준 거지, 너희가 이방인들 손으로 죽였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사실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게끔 내어준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경륜 가운데 예정되어 있던 거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작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시고 또 영광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다윗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봐라. 이 다윗은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무덤이 없지 않느냐.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지 않느냐. 이렇게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사망에 내어 있을 수 없는 승리의 주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주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곧 산자다. 산자. 예수님 산자다. 전에 내가 죽었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전에는 죽었었지만 세세토록 살아났다. 산자다. 내가 부활해가지고 이제는 죽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산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죽었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치가, 독일의 나치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그랬죠.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모든 일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 운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갑자기 십자가에 붙잡혀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정된 길을 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 예수님은 죽음에 매일 뿐이 아니라 사망에 매일 뿐이 아니다. 봐라 부활했잖아요. 봐라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았다느냐. 이거를 강조해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설교를 마치는 그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령할지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말씀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날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수가 되느냐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전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올 수 있죠. 근데 그는 끝까지 그분은 육신적인 마리아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다. 또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다. 라고 오늘날까지 전 모든 기독교 신자들,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생존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었죠. 그때는 신학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에 있다가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턱에서 동정녀, 그것도 동정녀, 처녀, 결혼하지 않은 아직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의 뱃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가 되고 어떻게 사람으로 아기를 태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자체가 아주 믿기 힘든,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신비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주 쉽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시다. 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또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이 역사를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피의 터전 위에 우리가 서서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이에요.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은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거대한 원형 극장입니다. 큰 원형 극장이에요. 예. 뭐 서울로 말하면 잠실 스타디움, 예. 아주 그냥 원형 그 경기, 운동 경기할 수 있는 큰, 예. 오늘날. 그래서 로마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알몸으로 홀딱 벗겨놓고 너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묻는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구냐? 예. 너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고 만인간의 그리스도십니다. 만인간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은 막 꼴겋게 그 달군 인두로 온몸을 지졌습니다. 사람이 막 생식기 막 지졌어요. 그 막 뜨거운 불로 그 뭐 사람이 자지러지죠. 그 고문을 당하는 사람도 막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르지만은 그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옆에서 더 놀래고 더 막 다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러한 고문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휘어쳐가지고 즉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사자나 호랑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하고 사자를 이겨요? 잡아먹히는 거죠.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고. 그럼 보면서 즐거워했어요. 저놈 새끼들은 예수 믿는 놈들인데 저렇게 죽어도 싸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죽은 순교자들이 6만 명이 넘습니다. 6만 명.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이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고백을 교회사적으로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최초로 깨달아가지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똑똑해서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두 번째는 초대교회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설교하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 볼 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37절에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자동적으로 찔렸다.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우리가 그러면은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던 거야?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관이 정립되고 나니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회개 역사가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신관을 딱 정립할 때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정확하게 신관이 정립되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회개
회개 없어요. 무슨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주장하신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러면서 41절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부흥이 아니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이렇게 신관이 정립되자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나자 성령을 받게 됐고,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세례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믿는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라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면서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고 할 때 그 받았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공부하는데 정말 짜증내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냐 돌이켜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성도들끼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가 있습니까? 돌이켜봐요. 초대교회는요 교제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참다운 마음을 열고 정말 안부를 묻고 서로 기뻐하고 얼굴 보면 기쁘고 집사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얼굴 본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나가고 수련회 갔다 오고 또 이제 다른 교회들 방문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걸 듣고 많은 걸 느끼는데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그 중에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성도지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리 건물이 뛰어나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어도요, 영적으로 볼 때 불쌍하고 힘들어, 괴롭고, 또 성도지간에도 교제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한 교회에서 같은 교회에서 그냥 얼굴 보기가 싫고 인사하기 싫고 원수같이 느껴지고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든 다 동일해.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하고 서로 마음문을 열고 교제하는 일에 열심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떡을 떼며 무슨 얘기입니까? 보이는 육신적인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떡을 떼며 같은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이렇게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란 말은 오로지 그 뜻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기도하기를. 오늘 나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면. 그래서 정말 우리 산수막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오늘 초대교회처럼 정말 신관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고 또 날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날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사도의 하나님의 사람의 목사님의 그 가르침, 성경 공부, 구속사 공부 읽고 그거에 열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에 열심하면요 초대교회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산소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신관이 확립되지 않아서 수많은 이단들이 속출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을 쉽게 하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날 할 때까지 마음속에 고백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2배 이상 크게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참된 회개와 회개의 역사, 참된 성령 충만의 역사, 참된 말씀 충만의 역사, 참된 은혜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산소막교회가 성도 간의 교제가 넘치고 성도 간의 떡을 떼고 성도 간의 성령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가정이 있사옵거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난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